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화려한 집이라는 뜻이지요. 즉 겉모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곧 쓰러지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기초가 분명하지 않아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나 사람 등을 말합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기초가 분명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인생이 크게 흔들리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가 분명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 별것 아닌 일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해 우리 행복한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 읽어볼까요? 저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삶으로 세우는 견고한 믿음. 그래서 올 한 해 저 비전 표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경건훈련과 경건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경건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래, 경건훈련 중요하지, 경건생활 중요하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염려보다는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의 거룩한 부담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성숙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또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훈련,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외우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경건훈련, 경건생활을 시작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성경을 먼저 읽을 것인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는 기도 먼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갖고 시작하지만 이내 창세기를 넘기지 못하거나 신약부터 시작한 분들은 마태복음은 무사히 넘기더라도 마가복음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아예 도전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쉽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죽어갑니다. 폐활량이라고 하죠. 사람이 한번 공기를 최대한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가스의 최대량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폐활량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 운동을 해주어야 폐활량이 늘어나고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기도 훈련은 영혼의 폐활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또 그 다음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었고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때만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배우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된 기도보다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항상 기도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질과 양은 기도에 관해서 그들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건 생활을 위한 기도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건이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대화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내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아버지의 대화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와 아버지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은 우리가 성숙한 대화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 넓게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 훈련을 하는 동안 한 가지 책을 권해드리고 또 그 책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어떤 경건 훈련에 참여하는 데뿐만 아니라 경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블루마르트의 저녁기도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블루마르트는 1942년에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블루마르트의 아버지는 성령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그에 따른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의 한 여자 성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비와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녀의 귀에 대고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마비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 이 곁에 있던 블루마르트도 자연스럽게 기적이나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루마르트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령 사역자로서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루마르트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시선이 교회 밖에 있는 약자들에게 향한 것이지요. 당대의 사회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노동자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해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 후에는 독일 3인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임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 정당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루마르트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에서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우준 목사와 같습니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 블루마르트 목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도의 모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넓고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소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비록 주의 뜻이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한다 해도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니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주의 뜻이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한다 해도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표현은 참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선뜻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보다 성숙하고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어야 하고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정의로우면서 사랑이 넘쳐야 하고 냉철하면서 따뜻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자면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루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도 항상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게 될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전 일상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길을 갈 때에든지 일을 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친구와 함께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들의 삶의 특성상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거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새벽 기도를 다짐하지만 금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도를 결심할 때는 그래서 기도를 정하여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잠들기 전에 15분 늦게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오늘 하루가 어땠나요?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면서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던 이 저녁 기도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고 또 눈으로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루에 1분을 주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결심한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1분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노래하기 전에 1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드려봅시다. 하루에 1분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되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1분을 후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했소. 이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오. 참모들은 집을 한 채 사달라든지 휴가를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왕이 그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우리 삶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하더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간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